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35절 말씀부터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1절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마도 깊은 동정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자기의 죄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 질문을 한 제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심각한 질병은 분명히 죄로 인하여 일어났다는 사상이 깔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날 때부터 이러한 병이 있었으니 분명히 부모의 죄도 이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었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잠시 성경이 말하는 병이 일어나는 영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죄가 병의 원인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죄와 병을 얻는 것이 분명히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도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죄로 인한 병이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야고보 5장 16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병이 낫게 됨을 증거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병을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병의 영적인 원인이 형편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과 같이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요한복음 9장 24절 말씀에 보면 맹인된 사람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말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바리새인들을 봅니다. 이렇게 잘못 판단하고 확신하는 것은 오히려 죄악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오히려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4절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아직 때는 낮이라는 말입니다. 일할 때라는 말입니다. 마땅히 일할 때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수 있을 때, 낮일 때, 아직 낮일 때 우리는 일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일을 합니까? 우리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되겠죠. 즉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밤이 오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젊어서 한때 타락한 생활을 하며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말씀에 크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는 로마서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거스틴은 방탕한 가운데 밤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회개하고 낮에와 같이 위대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9장 5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진실로 세상을 환하게 밝히 비춰줄 생명의 빛이 되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생명의 빛을 가졌고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낮에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혼자서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낮에와 같이 밝고도 환한 빛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어둠에 다니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에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어둠에 살고 있던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빛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고 보게 하시는 방법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발라주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 병을 고치는 방법이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도 눈을 뜨게 하시고 적석에서 볼 수 있게 고쳐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맹인된 사람이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보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나면서 보지 못하던 이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 고침을 받은 맹인이었던 사람이 과거에 그를 알던 사람들과 대화가 나옵니다. 과거에 그를 알던 사람들은 먼저 크게 놀랍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이 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거지로 살던 사람이라는 사실에 놀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모습이 너무나 변해 있었기 때문에 그 맹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와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침을 받고 변화된 얼굴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고침을 받은 사람이 증언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바로 고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내가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눈을 뜨게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고친 사실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은 고침을 받은 자를 신문하고 그의 부모를 신문한 후에 쫓아버립니다. 얼마나 악한 유대인들입니까? 35절에서 41절 말씀에서는 쫓겨난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한 하나님의 일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죄인으로서 영적인 맹인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니, 즉 다시 말하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영적인 맹인이 됩니다.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조소적으로 대답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조소적으로 대답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교만이 드러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 하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진정한 영적인 맹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까지도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볼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가 맹인입니다.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여 영적인 눈을 뜨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